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단테 신곡 천국편 13번째 시간 7번째 하늘인 천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천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짝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단테가 신곡을 통해서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지옥은 거꾸로 이렇게 들어가는, 여기 이제 지옥 문이 있고, 그 여기서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게 되죠. 점점 이렇게 내려갈수록 좁아지고, 여기 제 9번째 옥에 루시퍼가 빙하, 얼음 위에서 배반하고, 그리고 모함했던 그 영혼들을 감시하는 제 9옥까지, 그래서 1옥부터 9옥까지 지옥이 9개로 구분되어 있었죠. 그런가 하면 연옥은 완전 이거랑은 또 반대입니다. 이렇게 이제 연옥의 문을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연옥은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옥은 7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거꾸로 점점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그런 곳이고, 이 연옥은 언제든지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 들어가는 곳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지옥과 연옥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서로 왕래할 수 없는 단절된 곳이 연옥과 지옥이고요. 완전히 다른 거고요. 연옥은 언제든지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위에 천국이 있는데, 천국은 언제든지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천주교의 교리와 상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천주교의 교리는 지옥, 그 다음에 연옥, 그리고 천국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우리는 개신교는 연옥은 없고 지옥과 천국만 있는 것이고요. 이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천주교의 구원론은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부족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행함을 100을 행해야 천국을 갈 수 있는데, 100의 행함이 없어서 이 사람은 뭐 70을 행했다, 80을 행했다, 뭐 50을 행했다, 그러면 나머지 50이 채워질 때까지는 연옥에 있는 거고, 나머지 30이 채워져야 되고 20이 채워질 때까지는 연옥에 있다가, 만약에 누군가가 50을 자기를 위해서 채워주고 누군가가 30을 채워주고 20을 채워줬을 때에는 이것이 다 100이 차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언제든지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연옥설이고요. 당대에는 개신교가 나오지 않았고 1300년대에 이제 쓴 책이기 때문에, 개신교의 종교개혁은 1517년에 마틴 루터에서 생겨난 거죠. 그래서 약 2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상이었고, 당대는 믿음과 행함이 다 있었기 때문에 행함 때문에 연옥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연옥은 하지 않았을 뿐이고요.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지옥은 9옥, 연옥은 7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천국이 이렇게 있는데, 천국은 이런 깔때기 모양이 아니고요. 천국은 그냥 정확한 설명은 없습니다만 그냥 동등합니다. 동등. 나눠져 있을 뿐이지 동등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9층, 천으로 되어 있다. 9천으로 되어 있다. 9개 단계니까요. 우리는 지금 어디 와 있느냐? 7번째에 와 있다. 7번째 토성천에 와 있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이 토성천이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황금빛 천국 사다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 딱 단테가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봤던 것은 천국 사다리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절제된 삶을 살았던 영혼, 그러니까 세상에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사람, 혹은 세상 것을 막 쫓아다니면서 그걸 막 취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제된 영혼, 절제된 영혼으로 살았던 그분들이 가는 곳이 바로 제 7층 천인 토성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세상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세상 것을 막 취하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이 가는 곳, 그것은 바로 7번째 하늘 7층 천이었던 토성천으로 가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단테가 봤던 것이 뭐냐? 이 아주 인상적인 장면을 보았는데요.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에 나오는 것이 이제 계단이죠.
계단인데 이거는 이제 현대의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단테가 쓴 천국편에 보면 사다리가 돼 있다고 돼 있는데 그걸 상상해서 그린 겁니다. 약간 사다리와는 다른 거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사다리에 누가 있느냐, 이 층계에는 누가 있느냐, 그 야곱이 그 잠을 자면서 꿈속에서 천국 사다리를 봤던 그 장면과 동일한 비슷한 천국 사다리가 있고 여기에 이제 그 천국 사다리는 황금빛을 띠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금빛을 띠고 있는 천국 사다리를 봤고 수많은 천사들이 이렇게 천사들이 환하게 빛을 발하면서 그 사다리를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조금 있다가 이 사다리에 대한 이야기는 성 베네딕투스를 여기서 만나는데 성 베네딕투스를 만났을 때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테가 토성천에서 7번째 하늘에서 만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만난 사람은 피에트로 다미아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뭐 우리도 처음 듣는 얘기긴 한데요. 저도 이걸 이제 그 신곡을 읽으면서 처음 들었던 사람이 피에트로 다미아노라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열심히 해봤더니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피에트로 다미아노라고 하는 사람은 988년 사람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000년이 좀 지났죠. 한 50년 정도 지난 사람인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인문학도 공부하고 법학도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젊었을 때는 이제 선생님으로서 가르칩니다. 교직 생활을 거쳐서 30살이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접고 수도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수도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수도원의 전통이 있는데요. 수도라고 하는 것의 기본은 이거는 과거와 현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의 수도는요, 다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에서 살면서 수도를 했습니다. 세상 것을 다 끊어버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만 일생을 보냈던 거, 이게 이제 수도사들이 했던 거죠. 그래서 수도사가 처음 등장한 것은 이집트에서 등장했거든요. 이집트의 수도사가 처음에 찾아간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집트의 사막이 있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인가요? 5년 전에 이 수도사가 들어간 첫 번째 인류 최초의 수도원에 제가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완전 광야에 차로만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 걸어가기도 힘든 곳에 광야로 들어가는 곳에 거기다가 수도원을 이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분은 이제 수도원을 만든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수도 생활한 겁니다. 자기 거 다 정리하고 들어가 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집트의 수도사가 인류 최초고요. 그래서 수도원 그러면 뭐 스위스에도 수도원 있고 이태리에도 수도원 있고 뭐 그리스에도 수도원이 있고 영국에도 많고 뭐 그런데 모든 수도원의 출발은 무조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가 출발점입니다. 이집트의 수도사들은 전부 다 광야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어디로 가느냐면 갑바도기아로 흘러가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흘러가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이제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나 그리스의 수도에는 이 이집트보다도 한 400~500년 늦는 수도원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굉장히 전통이 오래된 거죠. 아무튼 갑바도기아든 이스라엘이든 이 두 군데를 가보면 제가 갑바도기아에서도 수도원을 가보고 이스라엘도 수도원을 가봤는데 이 모든 곳도 다 자기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인간의 발이 닿지 않는 광야와 비슷한 곳으로 다 들어가서 수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수도원들은요, 전부 다 세상을 등지고 그리고서 들어간 곳, 이곳이 바로 수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등졌죠. 전부 다 등지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평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럽의 수도원은 가면은 뭐 나무도 많고 뭐 숲속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면 마음이 포근해지고요. 아, 여기 하룻밤이라도 자고 싶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유럽의 수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념은 똑같습니다. 당대의 도시에서 떨어져서 시골, 그것도 산골,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수도원 생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수도원은요, 전부 다 세상을 등지고 광야로 들어가는 광야 수도원입니다. 광야 수도원. 이게 수도원의 전통입니다. 이거는 중세를 거쳐서 현대까지도 이걸 그대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이태리나
그리스를 가보면 수도원들이 남아있거든요. 원래 수도원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수도원 얘기를 좀 하는데, 수도원은 봉쇄 수도원이 있고요, 개방 수도원이 있습니다. 자, 봉쇄 수도원과 개방 수도원은 뭐냐면요, 봉쇄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그 수도원에 딱 내가 발로 딱 들어갔다, 죽을 때까지 이 수도원을 안 나오는 겁니다. 딱 봉쇄시켜버리는 겁니다.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해서 거기서는 단 한 번도 못 나옵니다. 지금도 봉쇄 수도원에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언제 나오느냐? 죽어서 나오거나,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정말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야 할 때, 그럴 때만 딱 나올 수 있고 못 나옵니다. 여기는 전화도 없습니다. 인터넷도 되지 않습니다. 개방 수도원은요, 들어가서 나오기도 하고 들어갔다 나오기도 해서 여기는 약간 자율성도 주고 자유도 주고 있는 곳이 바로 개방수도원이거든요. 근데 기본, 수도원의 기본은 무조건 봉쇄수도원입니다. 개방수도원은요, 나중에 생긴 거거든요. 재밌는 거는요, 이 봉쇄수도원이 어떻게 수도원을 짓냐면, 지금도 수도원을 가보면 진짜 큰 수도원을 만듭니다. 이 부지에다가, 여기에다가 담벼락을 크게 쳐가지고 여기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고, 그런데 문은 요만하게 하나 만들어요. 그 문으로만 들어갑니다. 정말로 작은 문.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제 키가 이만하니까 한 문은 이 정도 만들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문을 요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어 들어가거나 앉아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수도원입니다. 여기 들어가면 문이 딱 닫히면 그걸로 인생은 거기서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벽을 만들듯이 벽을 만들어 놓고 여기를 돌아가면서 방을 만듭니다. 방을 이렇게 만들어요. 방을 만들고 여기 뭐 어디다가 여기도 뭐 같이 모임을 하는 모임 장소도 만들고 여기는 식당도 만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 밖으로 창문이 이렇게 나 있어서 창문을 열고 밖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창문을 열고 밖을 봐야 되는데 놀랍게도요, 창문이 아예 없습니다. 수도원은 창문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깥과는 완전히 단절해 놓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세상을 구경하지 못합니다. 하늘은 구경해도 세상을 구경 못합니다. 대신 수도원에서 발달한 게 뭐냐? 안에서만 생활해야 되니까 여기다 뭘 만드느냐? 여기다가,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만, 분수를 만들어. 한 중앙에 분수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나무를 쭉 심어 놓고 꽃밭을 만들어 놓고 뭐 산책로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완전히 하나의 세상입니다. 이 방들에는 창문이 이렇게 이쪽으로 다 나 있습니다. 바깥으로 나오는 창문은 없고요, 안쪽으로만 창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에 있든지 거기서 딱 보면 안에 한 가운데에 분수가 있고, 거기 나무 있고, 조그만 나무 있고, 뭐 그다음에 산책로 있고, 꽃도 있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은 안쪽만 보게. 그래서 발달한 게 뭐냐? 이렇게 발달한 게 분수가 여기서부터 발달한 겁니다. 분수라는 것은 이것부터 발달한 겁니다. 이게 수도원입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에 이분이, 다미아노라는 분이 30살에 수도 생활을 시작했다. 법학을 공부한 뒤에 교직 생활을 거쳐서 30살에 수도원 생활을 시작했다. 그 말은 뭐냐? 30살에 세상을 뭐 했다고요? 등졌다. 세상 것을 다 끊었다. 그래서 이분은 완전히 봉쇄 수도원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게 인생의 출발점이죠. 이분이 엄격한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수도하는 거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도 오차 없이 정확하게 하는 사람. 진짜 엄격한 사람. 그런 성격이어서 가지고, 그러니까 그 성격으로 수도도 수도를 열심히 하지만 교회에 대한 충복이 돼요. 그래서 말씀에 충복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성직자의 생활 개선을 꾀하여 교황들이 다미아노에 대한, 피에트로 다미아노에 대한 소문을 막 듣습니다. 이 소문을 들으면서 이 양반이 교황들에게 막 알려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거든요. 수도사이면서 봉쇄수도원에 들어가서 안 나오게 되는데 교황들에게 알려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황이 어떻게 되느냐? 교황이 이 사람을 자꾸 불러요. 불러내가지고 스테파노 9세 교황은 피에트로 다미아노를 불러가지고서 뭘 시키느냐? 주교를 시키고 추기경을 시키고, 그리고 유럽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교회 혁신을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한 겁니다. 왜냐면요,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수도사하고 수도사 이 부류하고 성직자 부류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성직자는
다 뭐 하는 사람이냐? 성도들을 목회하는 사람들이 성직자죠. 수도사들은요, 사람들을 목회하잖아요. 자기가 수도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불교 얘기를 잠깐만 해보면, 우리 싸우면, 그래, 이판, 사판이다 얘기하잖아요. 이판, 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용어. 이판과 사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판은 뭐냐? 사판은 뭐냐? 원래 이판, 사판이라는 것은 엄청 싸우는 거잖아요. 뭐 목숨 걸고 싸우는 게 이판, 사판이잖아요. 불교의 승려들 중에 이판과 사판이 목숨 걸고 막 싸우는 것이 이판, 사판입니다. 이판은 뭐 하는 거고, 사판은 뭐냐? 사판은 여기는 일사자를 씁니다. 일사자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성직자들이죠. 누구를 만납니까? 여기 불교의 불공들이러 오는 성도들을 만나는 거죠. 보살님들을 만나고 보살님들에게 설법을 하고 그 부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뭘 관리해요? 불교의 사원을 관리하죠. 절을 관리하죠. 이 사원을 관리하고 이 사람 성도들을 만나다 보니까, 불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돈에 민감해집니다. 돈을 막 다루고 직위를 막 가지고서 자기들끼리 높은 자리 막 올라가고 이런 사람들이 사판이에요. 그러면 이판은 뭐냐? 이판은 이런 건 전혀 상관없이 세상과 담을 쌓고 수도하는 수도승들을 이판이라고 합니다. 이판이라고. 수도승들이 이판이죠. 이 사람들은 불공만 들으면서 자기 부처님 앞에서 새로운 득도의 세계를 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지금 불교에는요,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종정이라고 합니다. 종정. 불교의 종정. 가장 높은 사람. 그리고 총무원장이라고 있습니다. 종정과 총무원장이 불교를 이끌어가는 두 사람인데, 종정은 어디서 뽑히느냐? 이판에서 뽑히고요. 총무원장은 사판에서 뽑힙니다. 그러면 불교의 사찰에 그 주지를 보내는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종정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가장 높은 위치니까. 그런데 모든 권한, 주지를 보내고 거기서 오는 돈을 관리하고 사람들을 재배치하고 불교 의상을 높이고 모든 불교의 것들을 관여하는 사람은 총무원장입니다. 총무원장이 다 하고요. 종정은 그냥 명목만 종정이고 실제로는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총무원장 되려고 그렇게 길이길이 싸우는 겁니다. 길이길이 싸우면서 막 칼부림 나잖아요. 몇 번 많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돈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지들을 다 절에다 보내니까요, 힘이 막강합니다. 이게 바로 이판, 사판이거든요. 이판과 사판이 싸우는 게 이판, 사판이죠. 여러분, 이게 좀 얘기가 빗나갔습니다만, 수도사하고 성직자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수도사는요, 세상을 끊고 거기로 들어가서 봉쇄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 안 나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수도사인데, 성직자는요,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고 교회를 관리하고 돈을 만지고 직위가 있고, 이게 성직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피에트로 다미아노는 뭐 하러 들어간 사람이냐면 30살에 교직 생활을 청산하고 수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뭐 하는 사람입니까? 수도사입니다. 그런데 교황이 스테파노 9세가 그를 불러가지고 뭘 맡깁니까? 성직자를 맡기는 거죠. 그게 뭡니까? 주교입니다. 주교. 주교는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신부가 주교고요. 추기경은 우리나라의 추기경 딱 2명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1명밖에 없었고요. 추기경이 전 세계적으로 한 몇백 명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추기경 중에서 뽑아서 나중에 교황을 세웁니다. 추기경 중에서 주교에서 거쳐서 추기경이 되는 거고요. 주교만 돼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주교를 거치고 추기경의 임명까지 하면서 유럽 각지를 순회하면서 교회 혁신을 시켰다. 그러니까 피에트로 다미아노라고 하는 이 수도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직책을 다 사퇴합니다. 주교도 내려놓고 추기경도 내려놓고 예전에 수도하던 아펜니노 산맥, 이탈리아의 아펜니노 산맥이 있거든요. 거기에 자기가 수도하던 그 공동체로 다시 산봉우리에 있던 수도원으로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일평생을 살다가 거기서 죽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가는 곳이 바로 칠옥이죠. 다음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